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저희가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3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안위함을 얻게 한다고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주제가 조금 바뀌어서 9장부터 오늘 보시게 된 11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신실하지 못하시거나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음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묻고 있지요. 결론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일단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음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며 유대인 지파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음을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증거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되는 2절의 말씀대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근거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2절 후반부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저의 목숨조차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나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시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요. 계속되는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이유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는 의를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의를 얻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졌고 완고하여졌음을 7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연결되는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29장 4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스라엘이 혼미한 심령을 가짐으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말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69편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핍박을 당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되고 말았지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굽은 등은 바로 슬픔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11절과 12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걸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지를 마지막으로 묻고 있지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낙담하듯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결론을 짓는 부분에 와서 그 이스라엘의 타락은 오히려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기 위해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이방인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충만함이 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바르게 설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또 놀랍게 그 섭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은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열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큰 선물임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주 예수 안에서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예배 초소와 새 성전 건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